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의 약속들을 저버리면은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유다 왕국의 통치자와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결과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암담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주전 6세기 초에 이러한 절망에 빠진 유대 포로, 범죄와 형벌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일깨워주는 그 환상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사야의 뒤를 이은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과 다니엘 등의 대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 범죄의 징벌 하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전해준 이 선지자들의 외침은 한결같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속죄의 은총을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인본주의, 또 금권주의, 또 기술 제1주의 이런 문명을 누리면서 죄악의 포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은 과연 어떤 소망과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백향목으로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또한 왕궁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입해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을 했고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임 40년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 지금의 현재 레바논이죠. 이 두로 왕 히람과 서로 이제 상거래 계약을 맺고 백향목과 또 잣나무를 벌채하고 그 대가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곡물과 기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보내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벌목한 이 백향목을 지중해에 뗏목을 띄워 요바까지 보내고 이스라엘 요바에 솔로몬은 그 요바에서 육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의 벽과 천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전의 지성소를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궁궐의 기둥과 들보 또 마루판도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스라엘에서 자생하는 뽕나무도 있었는데 레바논의 산지에서만 자라는 백향목으로 건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백향목은 재질이 단단한 고급 목재였습니다. 백향목은 그윽한 향이 나면서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성전 제목으로 적합한 나무였습니다. 가구나 집을 짓는데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가장 좋은 곳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백향목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반면에 백향목은 그 자태에서 부귀와 영광을 상징하지만 때로는 교만과 헛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이유로 한센병과 같은 피부병이 생겼다고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만의 상징인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와 또 겸손의 상징인 우슬초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교만함을 회개하고 다시 겸손해졌음을 상징한 것이죠. 백향목의 위험이 교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말기에 멸망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그 화려한 궁전을 짓는 여호야김을 책망하셨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무역으로 부강하고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으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되고 나중엔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레바논의 영광으로 불렸던 그 백향목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레바논의 강포, 그러니까 벌복을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하박국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먼저 청정한 백향목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기온이 낮은 고산지대에서 정말 부풍설한을 이겨내며 자랍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인내와 늠름함을 이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느린 성장 속도 때문에 백향목은 이 우거진 나무로 자라기까지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쉬지 않고 성장하는 신앙인은 결국 백향목과 같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죠. 백향목은 천년 세월에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한 우리 크리스찬들 의인은 향기 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백향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결실을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4편 16절에 백향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그 레바논 백향목은 여호와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뜻에서 우리 크리스찬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레바논 백향목은 인간이 뿌려주는 어떤 물의 영양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시는 물을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종려나무가 성경에 보면 의인을 상징했다고 한다면 백향목은 의인의 성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성장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웅장한 모습을 하는 그 백향목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숲을 이루는 세상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유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백향목의 연한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 백향목 그 나무의 꼭대기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에스겔서 17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향목의 꼭대기의 연한 가지는 구원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 것이에요. 이러한 메시아 초림의 역사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의해서도 동일한 비유로 예언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비유되느냐 하면은 싹과 의로운 가지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성경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는 가난한 모습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길새할 것이요. 아멘. 다윗의 왕통으로 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공의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동일한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새 순과 같이 아주 여리고 연약한 가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절묘하게 비유한 것으로 장차 이룩될 메시아 왕국의 건설이 시작됨을 알리는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뭐냐?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높은 가지의 끝에서 취한 새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높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함과 신성함을 아주 집약하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고 높은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 구원을 위해서 화육 강세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높은 가지는 백향목이 지니는 모든 어떤 고고한 기품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잘 알려진 이 백향목은 눈이 오는 설산에서도 청정함을 과시하는 늘 푸른 큰 키가 큰 나무였던 거예요. 가히 나무 가운데서 왕이라고 할 만하고 또 레바논의 영광으로 지칭되는 거목입니다. 이 단단한 나무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의 왕궁과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거죠. 역대상 17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예레미야 22장 15절 말씀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멘. 성전을 짓는 제목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참한 거룩한 하늘의 시민들인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의 기둥으로 대들보로 또 석가래나 널판 등으로 사용된 이 백향목처럼 정말 귀히 쓰일 제목인 오늘날 선교와 또 전도와 구제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야말로 높은 가지에 속하는 커다란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높은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열왕기하 14장 9절 말씀의 비유를 보면은 그때 이제 가시나무와 백향목의 풍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진리에 계시는 백향목의 그 높은 가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는 짓밟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배움에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많은 학문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학문을 정말 배설물과 같이 여겼죠. 사도 바울은 바로 높은 가지를 확고히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은 동시에 이 견실한 신앙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높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이기도 하며 또 자비와 긍휼의 피를 흘리신 그 정말 사랑의 진액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천국을 가리키는 지표, 구원받은 인생의 끝을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문 17장 22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17장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기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 보니까 높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백향목 세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는다는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높고 빼어난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즉 선교와 전도 운동이 전개되는 오늘날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백향목 가지를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심으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인 구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진행시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사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붕괴되어 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 땅에 종으로 끌려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높고 빼어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백향목이 무성하게 자랄 신령한 은혜의 성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영광이 선포되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높은 산인 교회에 심기운 백향목은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지는 과정을 거치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죄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벌 뒤에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귀환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높은 산에 심기운 백향목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뿌리가
깊게 박힙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 백향목은 굳건히 뿌리 박힌 강한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키가 자라면 30m 이상 자라고 수명은 1000년 이상 수명이 긴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는 그 뿌리가 잘 박혀서 튼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성도는 그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야말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풍파에도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높은 산에 심기운 백향목은 두 번째는 가지가 무성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가복음 4장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향목은 그 청청한 가지가 커다란 우산 모양으로 퍼지면서 가장 정말 멋있는 볼품이 있는 나무가 됩니다. 아름답고 향기롭고 또 그 길게 퍼진 가지마다 정말 계란 모양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절 말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가지가 무성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전도의 열정에 의해서 선교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이른 양을 찾도록 성도의 심령을 재촉하신다는 거죠. 가지가 무성한 백향목은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가지가 무성해야 하는 이유요 또 목적이라는 거죠.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상한 자의 상처가 싸매어지는 곳,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는 곳, 하나님의 집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무성한 가지에서 분명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높은 산에 심기운 백향목은 세 번째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땅에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풍성한 나무 아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기쁨의 잔치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됩니다. 영적인 열매인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도래할 그 완전한 평화의 왕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생명 양식인 말씀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외친 이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은 아름다운 백향목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또 예수 구원의 확장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연한 가지와 같은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높은 가지에서 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높은 산에서 심기운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박게 하셨고 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셔서 새가 깃들고 그늘에서 안식을 얻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모두가 기름진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백향목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그리고 열매 맺힌 가지. 하나님이 심은 가지, 무성한 가지, 열매 맺힌 가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백향목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고 아름다운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름다운 백향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에스겔 선지자의 그 놀라운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본문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백향목과 관련한 매우 뜻깊은 한마디를 남기고 있는데 이것까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고 주님 앞에 연약한 자를 강성케 하시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 14절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였음이거늘.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구원의 메시아 공의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백향목의 높은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함과 신성함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있는 백향목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인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영적으로 견실한 신한 인격을 세워가며 살겠습니다. 3월에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는 백향목의 봄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배나 더하는 결실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선한 청직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책무와 사명자의 소임을 다하시는 축복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높은 산, 높은 가지에 천국 소망이 넘치는 승리의 신앙 여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